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은혜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가슴에 이런 기대를 품고 살지요.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고생을 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면 노후에 남부럽지 않게 살겠지. 그리고 내 자식을 이렇게 정성껏 키워놓았으니 나중에 다 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지. 다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우리는요, 저마다의 그 일날을 하나씩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이 그일라가 뭐냐면, 이만하면 내 인생이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 모양은 저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둔 통당의 잔고가 그일라라는 견고한 성벽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힘을 다해 키워낸 자녀들이 나의 청동 빗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사람들과의 신뢰와 의리가 비바람을 막아줄 완벽한 피난처라고 굳게 믿고 위안을 삼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닥치고 재정의 광풍이 불어오고 평생을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수가 날라와 가슴에 꽂힙니다. 겨울청 빙판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눈길 위에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 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휙 하고 쏠리잖아요. 수십 년을 걸어온 두 다리인데도 힘껏 버텨보려는 의지도 빙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냥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일라의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도 딱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저 속속무책으로 무너져내리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허탈하고 막막한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원한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원수의 손에 넘기려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살려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이보다 더 허탈하고 막막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은혜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세 가지 배경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그일라가 어떤 땅이냐인지입니다. 그일라는 유대 산지와 블레셋 평화 사이에 위치한 국경의 최전방 성읍이었는데요. 학자들은 이 지역을 쉐필라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낮은 땅이지만 그 땅은 비옥한 밀밭과 올리브 과수원이 펼쳐지는 아주 풍요로운 곡창지대였습니다. 추수절이 되면 타작마당의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블레셋의 약탈 표적이 되었던 거죠. 블레셋은요,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진 강대한 군사력의 세력이었는데 추수기를 딱 노려서 국경마을을 조직적으로 급습하는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추수기에 한 마을의 곡식을 통째로 빼앗으면 그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그런 노력을 탈취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 그일라가 바로 그 블레셋의 약탈 속에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왕에게 쫓기는 자를 돕는다는 것은 얼마나 목숨이 위태로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왕에게 쫓긴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전국적으로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법상 왕 한 사람이 역적으로 선포하면 그 사람을 돕거나 숨겨주는 이들도 똑같이 반역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사울에 의해서 전국에 현상 수배된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끔찍한 선례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던 초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에게 떡과 칼을 내어준 사실 하나만으로 사울이 높당으로 군대를 끌고 가서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학살하고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모조리 진몰해 버렸죠. 왜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을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피비리는 나는 대학살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지요. 그일라 백성들도 그 소식을 똑똑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 있다는 것은, 다윗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높당처럼 될 수 있다, 뼈가 시린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6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600명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좋아서 열렬한 지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빚진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사울 치하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결속력이 있겠습니까? 언제 흩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험한 조건 속에서도 600명이 다윗의 곁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셋째는 에봇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본문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일라로 무엇을 가지고 왔다?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요, 단순한 제사장의 예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늘의 뜻을 공식적으로 묻는 거룩한 신탁기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흉배, 가슴에 붙이는 이 흉배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거룩한 판결의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그런 직접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요, 하나님과 직접 교신하는 핸드폰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본래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왕궁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이 에봇은 늘 어디에 있어야 해요? 왕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에봇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도망자 다윗의 손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합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 사울 왕에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화려한 왕관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견고한 성읍과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죠? 에봇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하는 생명의 통신기 에봇이 들려 있었고, 사울은 그 손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권력은 다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배경을 머릿속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하지요.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칼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사울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빗장에 있는 성읍 속에 들어가 갇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군사 전략상 강력한 정규군이 있는 군대는요, 성읍을 점령하려면 이중으로 군사들이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날개가 없으면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사울의 눈에는 이미 성 안에 있는 다윗이 동아래던 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성읍이 순식간에 그를 가두는 죽음의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올가미가 된 거죠.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비밀 작당을 합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기로 한 거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놉 땅의 학살 소문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이 판단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면 우리들도 놉 땅의 백성들처럼 우리 가정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고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이 선한 뜻을 품고 있는 다윗이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 거죠? 다윗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왜 이토록 참담한 배신과 죽음에 덫이어야 합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받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면 길이 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지요. 이 질문을 품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데 내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의 좁고 짧은 시야로는 다윗이 갇힌 이 처지가 처절한 인생이 그의 실패처럼 보였고 억울한 배신이 비참한 결과로만 우리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들여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배신과 고립의 사건은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어깨에 잔뜩 들어간 인간적인 힘을 빼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다윗을 더 깊게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죽음의 문턱이 턱 밑까지 쫓아온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요, 분노하며 백성들의 멱살을 붙잡지 않습니다. 칼을 뽑아 들지도 않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뜻이죠. 영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완 거 내 힘으로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한 이 한마디는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었고, 배신감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허탈감이 뒤엉켜 폭발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하소연을 하거나 복수의 계획을 세우려는 충동이 먼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사이에 그 처절한 거리를 우리는 뼛속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발견한 해법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으리를 3번 써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감정을, 배신감, 원망, 분노, 그 감정을 통째로 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그 순간 칼 대신 에봇을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부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내 판단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죠. 다윗이 에봇을 가져온 순간, 그 순간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그일라에서 에봇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삶, 혹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에봇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놓고 그 일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내 시선을 돌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봇 앞에 엎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윗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모두 떠났지요.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곁을 보니까 다윗의 곁에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600명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600명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이라고?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빚 때문에 없고 도망한 사람, 사울왕의 그 지하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결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결속력이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울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져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13절입니다. 시작. 600명 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이 600명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진짜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일날 성벽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벽 대신 사람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삶에서 내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내가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저거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아니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오합지졸 600명이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통일 왕국이 된 후에 저마다 굵직한 장수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광야에서 함께 굶주리며 도망 다니던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된 거죠.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들은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붙어 있는 것 자체로 그들의 인생을 빚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일라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 아니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상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벽 대신 더 귀한 것을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걷는 동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 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좀 사울이 멈춰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다윗을 뒤쫓아 옵니다. 그 집요한 추격 앞에서 다윗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여기서 두 개의 대조되는 말들이 있죠. 사울이 매일 찾되,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쉬지 않고 이 잡듯이 사울이 뒤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탄은요, 어쩌다 한번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매 순간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매일 우리의 가정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매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매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길이 집요할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깊었던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매일 찾되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내 건강은 점점 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업은 점점점 힘들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 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 그 삶을 이겨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요, 바로 이 광야의 경험을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외줄타기와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위태롭고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는 우리의 균형추가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설상 떨어지더라도 받아주시는 안전한 그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은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매일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날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묘한 손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일들이 너무나 커서 내가 숨쉬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나를 넘어뜨려서 이제는 나는 끝이다, 우리의 가정은 끝이다,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그 어려움을 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은 그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해결해 주시는, 꺾을 수 없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수천 년 전 중동 광야에서 일어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눈물로 버텨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고난이 닥친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순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에봇 대신 다른 것을 찾으려 달려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러 달려가고, 성벽이 무너지면 더 두꺼운 성벽을 찾으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감정을 통째로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지요. 성경 속에 야베스라는 인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태어날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났어요. 출발 자체가 저주처럼 보였죠. 그런데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요.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성경은 그를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름으로 시작된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찾으니까? 에봇을 찾으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찾으니까? 기도를 찾으니까. 무너진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것 하나로 존귀한 인생으로 새롭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야베스도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있으시죠. 그것을 그일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믿어왔던, 내가 믿고 있던 그일라가 무너져 내리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 눈앞에서 허물어지는 그 관계가 내 앞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셨습니까? 에봇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찾으라, 에봇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그 자리가 나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 절망의 한순간에 칼 대신 에봇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순간에 한숨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도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에봇을 찾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믿는 그일라의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매일 막아주셨어요. 사람의 열팍한 손이 나를 뼈아프게 배신하고 벼랑 끝으로 나를 밀어낼지라도 십자가의 그 뜨거운 피 묻은 사랑으로 꽉 쥐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손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벼랑 끝에서 떨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인생의 그 일라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에봇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복된 인생으로 찬란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에봇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